사모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주님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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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우리에게 새 임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서림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 일행하소서. 힘든 세상을 살 때에 힘든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서림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주님 나를 일으키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 일행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주님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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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조장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다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와 승리의 주님을 만나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들을 일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어둠과 사망과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막히고 메이고 눌리고 깨어진 우리의 상처를 아버지 보듬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유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오늘도 권능의 발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에 가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충만해 줄로납니다. 내주 고통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동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길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의 이 길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 자기 비하와 완벽주의와 온갖 열등감과 자괴감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일어난 형통함이 삶의 평탄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통과 왕노릇과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과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율동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또 새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집안에 아이 없는 집안 분위기 아시죠? 뭔가 살벌하고 삭막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우리 교회 만약에 이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없으면 그래요, 뭐 여러분들만으로도 우리들끼리 더 행복하지요. 근데 뭔가 좀 조금은 씁쓸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일부 예배 때도 성가대 찬양대로 서서 아름다운 찬양하고 되게 율동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게 나쁜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 교회들은 제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60대가 나와 앉아 계세요.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왜 60대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냐면 할 사람이 없어서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뭐 60대가 하든 70대가 하든 뭐 우리 권사님들이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율동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이 행복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만 하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 주시고 이모양저모양으로 우리 공부방, 지금 비전 공부방도 얼마나 잘 먹이는지 아이들이 항상 오면 오늘은 뭐 먹어요? 이게 아이들의 요즘 주제가가 되었다고 그래요. 공부도 공부지만 하도 잘 먹여놓으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배고프면 얘기하세요. 딱 봐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쿡쿡 찔러서 얘기를 해서 안 사준다. 그럼 목사님이 사주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뭐 이렇게 딱 보여지고 뭐 상황 되면 이렇게 막 사주고 이렇게 아이들 나눠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우리 비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은 다 평탄한 고속도로를 다 유산으로 받은 인생인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고장나고 막혀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속도로가 막혔어요. 이 고속도로가 상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탄한 길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비하고 다음 주에 보일 완벽주의고, 그리고 자기 연민이고, 이런 온갖 상처, 그리고 죄나 미움과 분노로 확 막힌 심령 상태, 이거는요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길이 막힌 건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삶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이드나 융과 같은 이런 심리학자가 실제적으로 꿈, 그리고 기억, 그리고 사상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분석 결과 사람들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내면의 세계가 곧바로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또 연구 결과로 나타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설계 도면을 이렇게 건물을 위해서 그리고 나면 그 설계 도면은 바로 뭐가 되죠? 건물이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도면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내 내면에 나도 모르는 자화상이 있어요. 설계 도면이 있어요.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려진 자화상이 나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물인 삶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화상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트러지면 내 인생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 내용처럼 자화상대로 인생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언 23장 7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생도 그 모든 삶의 모습도 이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기 비하에 관한 내용들이 그것을 다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자아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한 이 마음의 길을 청소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화상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자신에 대한 인상과 느낌을 담고 있다. 네.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에 인상이 있어요. 인상. 여러분 지금 제 인상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뭐 설마 짜증나요? 그럼 뭐 제 그렇어요.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참 난 쟤만 보면 재수 없어. 뭐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 하여튼 저 사람만 보면 안 될 것 같은 막 찌푸른 인생. 여러분 우리 이 표정에요 100 몇 가지의 표정이 있대요. 이 얼굴 표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100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100 몇 가지 표정이 어디에도 있다? 마음의 인상에도 있어요. 그래서 밝고 자신감 있고 환하게 웃는 그런 인상이 내 마음의 자아상에 그려져 있어야 그 인생도 그렇게 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인상이 그렇게 구겨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그 인생은 아무리 내가 겉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 자아상, 설계 도면으로 건물이 만들어지듯이 마음에 있는 자아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 융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자아의 실체는 사람들의 내면에 담고 있는 그 느낌대로 변화된다.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자아상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잘 그려보고 잘 살려고 해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아상으로 자기의 인생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고 끌려가는 인생들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타고난 얼굴이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보기에도 힘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수십억을 들여갖고 최고의 성형학자들을, 성형 의사들을 다 불러다가 고쳐놨어요. 근데 바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굴은 바뀌어놨는데 뭐는 못 바꿨어요? 자아상을 못 바꿨어요. 마음의 표정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꿨는데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나중에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바뀐 자기가 또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건드려 놓으면 원래 자기의 모습하고 좀 다를 뿐만 아니라 다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자아상이 잘못되면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칭찬을 다 오해해버려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걸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불편해하거나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자아상이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나를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라고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하고 진짜 아니에요라는 얘기예요. 당신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망가진 자아상이다. 앞으로 예쁘면 예쁘다고 칭찬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예쁘게 태어나 계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니에요 이러면 혼내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상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일 잘했어요. 누가 봐도 잘했어요. 그럼 잘한 거죠. 왜 그거를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 자아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한 거 이상으로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뭐 내가 뭐 이 정도지 뭐. 이 자아상이 지금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려져서 그래요. 우리 마음의 자아상을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예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딱 보면 속마음하고 겉으로 어때요? 똑같지요. 어린아이들을 잘 다가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번 꽈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본대로 얘기하고 느낀 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TV 방영에 보면 그게 뭐 신기한 거라고 그것을 TV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한 얘기를 되게 즐겁게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TV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저기 깊숙한 곳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세계에 자아상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자아상을 본인도 모르거나 아니면 남들도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보니까 오랜 시간을 지내보니까 그 사람의 자아상을 확인하고 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여기 결혼을 앞둔 청년들 깜짝 놀랄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본인도 본인 자아상을 몰라. 근데 결혼을 딱 했다. 헐, 무시무시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혼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그 내면 안에 있는 자아상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은 사귀어 봐야 돼요. 아니 1, 2년 사귀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니까 전혀 다른, 저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자아상이 그려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내 자아상을 온전한 자아상으로 바꿔내는 일에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 느낌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 심지어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여러분 TV 보면 이런 거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예쁜 돈 많은 연예인이 왜 죽어?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야,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렇게 인기 많은데, 저렇게 돈 많은데 미쳤으니까 죽죠. 근데 왜 죽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뭐 때문에 그렇다? 자화상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자화상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자아상은 이미 자살했어요. 버티다가 자아상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멀쩡하게 이렇게 웃고 있지만 자아상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자아상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아상을 잘 그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자아상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소속감 시작.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누군가가 나를 원하며 받아들이고 돌보고 사랑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멘. 아기들은요 처음 태어났을 땐 잘 모르다가 누가 자기를 계속 격려해줘요, 계속 칭찬해줘요, 계속 사랑해줘요, 막 계속 누가 까꿍까꿍거려.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다가 자꾸 막 까꿍거리고 계속 뭐를 물려주고 막 옷도 만져주고 저기 갈아주고 그러면서 인식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소속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속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로부터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갈아주는 것 같긴 한데, 사랑해주는 것 같긴 한데 표현도 없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사랑과 인정이 다가오지 않을 때 아이에게는 소속감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이 생기지 못하자 점점점 사랑의 부재, 사랑 애정 결핍이 생겨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이 애정 결핍 증세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고, 자기 예쁘다고 해주라고 하고, 자꾸 이런 표현들. 특히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나라고 하는 표현 말고 혁이가 이런 거요. 여기에 약간 애정 결핍 증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용어 사용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 딸내미 피면 현지니까 이런 거. 우리 딸내미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이런 표현 자주 쓰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애정 결핍,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될 애정이 살짝은 결여된 부분들, 이게 지금 소속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목숨처럼 중요해요. 학생들 중에 자살한 아이들 성적 비관도 있지만 50% 이상은 뭐다? 왕따예요. 이 왕따는 우리 아이들 조심해야 돼. 몰라서 함부로 왕따시키고 이러는 거, 사춘기 시절에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이 소속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중요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나이가 사춘기예요. 왜냐면 소속감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안에서 막 땡기는데, 이것이 충분히 사춘기까지 지원이 안 되고 본인 안에 이 소속감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왕따의 문제는 목숨을 담보로 한 장난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공동체 안에서 대놓고 왕따를 시킨다든가 무시한다든가 그를 이 소속 공동체 안에서 자리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무서운 살인행위입니다. 때리고 강도짓만 해서 살인행위가 아니라 그가 지금 목숨을 걸고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차단한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 이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이 우리의 자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감입니다. 시작. 나는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내적인 믿음과 느낌이다. 자, 뭐라고요? 나는 가치 있고 나는 중요한 존재야. 회사를 때리치거나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회사를 자주 그만두는 분들 중에 이게 지금 가치감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온 소속 공동체 안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뭔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가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여기저기 다니는데 집안 외에는 인정받는 데가 없네. 엄마만 그렇게 생각해. 어이구 우리 아들. 엄마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집안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또는 내가 살아오는 그 사이 자라오는 관계 안에서 배경 안에서 이 인정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로에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우리 식구들에게 무가치한 존재라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못난 남편 아내 우리 자식일지라도 그들이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약한 이유가 뭐죠 도대체? 우리 가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발견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남편이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 돈 몇 푼 벌어다 주고 이런 문제 말고요. 그가 그의 존재 가치가 내 스스로가 아니면 서로에게 인정되지 않는 가정은 깨져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아멘 못 하셨다면 오늘 집에 가서 찾으세요. 없을 수는 없어요. 집에 멍멍대는 멍멍이 강아지도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꼬리가 흔드는 것만으로도 존재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정말 그 인생이 말종이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 가족이어야 할 만한 가치는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존재 가치는 자꾸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얻어야 될 그 뭔가 인정, 가치, 뭔가 내가 그로부터 받아낼 것만 머릿속으로 꽉 차 있어갖고 상대방에 대한 가치가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이들 입에서 가장 무서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물론 아이가 진심은 아니겠지만 막 이제 이 머릿속이 꽉 차갖고 분노가 꽉 차면 그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세상 가치가 충분히 내 손에 잡히느냐? 여러분, 돈이 쉽게 손에 잡혀요? 아니죠. 권력이나 성공이 쉽게 잡혀요? 아니죠. 마귀는 냄새만 풍겼지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잡히지 않으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세상 가치로 가족을 돌아보니까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가치인으로 볼 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러면서 서로의 가치를 뭉개버려서 이제는 우리 가족이 서로가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아니요, 조금만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추어 보면 우리 가족이 있어야 될 만한 가치와 중요한 존재 가치는 너무 무궁무진해요. 이것 봐, 또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이 안 나와요. 아무리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뭐지, 저 인간이 있어야 될 가치가 뭐지,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놈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아멘을 요도해도 아무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서운합니다.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고백까지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집안이 탄탄해집니다. 이거 숙제예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얘기하기 쑥스러우니까 여기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집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 목회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가치, 이걸 수시로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 얼굴이 항상 뿌듯해 있잖아요. 막 사모님으로서 이게 막 제가 만약에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야?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사모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솔직히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는 초반에 조금 그런 행동들도, 조금 많이 그런 행동들도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존재 가치가 무너질 때 우리의 가정은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 가정도요, 말을 못했지 겉으로 보기에만 좀 그렇지 막 무너져가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 의식에 빠질수록 정죄감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그리고 여기다 다 갖다 맞춰놓고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의 존재를,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하나 얻어가셔도 여러분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어야 될 존재 가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온다면 우리 가정은 튼튼해집니다. 이것이 안 돼서 지금 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너는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한나의 가치도 없어, 찢어져, 끝이에요. 없어요, 그 더 이상. 세 번째, 자신감. 시작.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과 인식이다. 아멘. 자신감.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딱 기도해 보면 그 느껴요. 뭐 가진 건 하나도 없어. 당장 뭐가 이룰 수 있는 일도 없어. 딱 자신감이 느껴져. 넌 사업가야. 어렸을 때부터 워낙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뭔가 그 자신감이 꽉 차 있는 인생은요, 이거는 기술하고 상관없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을 진행하는 사람 중에 이 자존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뭐를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변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 계시거나 이런 가족 중에 있으면 그 방향을 좀 선회하십시오. 기술은 있는데 사업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술은 최고야. 근데 막상 사업을 시켜놓으면 그 사업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기술자와 사업가는 틀려요. 사업가는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리더로서 내가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리더인데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빨리 리더의 길을 포기하거나 빨리 그 리더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평생 무슨 일을, 사업을 하더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자존감, 자신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정말 한때 저는 제 안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완전 바닥을 쳤죠. 제가 목회자로서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이 회복되어지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제 안에 꽉 차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자신감이 내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격려를 많이 받았고 인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는 내 자존감이 꽤 높아. 근데 그것이 부재된 상태에서 뭐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무슨 일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과 자본이 있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래, 나는 원래 실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주영 씨 같은 분들 명언이 뭐죠? 명언. 네. 시련은 있어도, 그게 이런 자존감에서 나온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이 자신감이 사업을 일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자신감만 더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각자의 삶과 사업과 일터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만 회복하면 우리는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실패합니까? 머릿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하여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안 될 것 같고 무너지는 인생, 일이 안 돼요. 자, 결론적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인생의 형성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외부 세계 내부 세계 모든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외부 세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유전성과 출생, 유아기, 10대,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과 부모와 가족들 그리고 대인 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영향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기 인식의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은요, 그 뿌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인식의 세계고요. 이제는 현저하게 우리의 삶에 자기를 인식하고 자화상을 만들어가는 형성 요소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부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외부 세계를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출생, 유아기, 10대, 현재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험, 그리고 부모, 가족, 대인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뭐다? 영향력이다. 자, 이렇게 설명드려지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갓난아기들은 거울을 보여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디를 만진다? 거울을 만져요. 왜 그럴까요?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7살, 8살 나이가 좀 먹어가면 거울을 딱 보면 어딜 만질까요? 난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뿌듯해하고 막 자기를 이렇게 만져요. 예, 자기를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울자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데, 거울자가 뭐냐면,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가 진짜 그게 내 모습일까요? 여러분 거울은 초정밀 완벽하게 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거울은 세상에 없어요. 뭔가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자, 조명 때문이 됐든 거울의 굴곡 때문에 그랬든, 거울에는 무슨 거울이 있냐면 꼭 놀이동산에 많이 있긴 있지만 겁나게,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뚱뚱해 보이는 거울이 있죠.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라 갑자기 겁나게가 나와요. 자, 엄청나게 뚱뚱해 보이는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은 어쩌죠? 홀쭉해 보여요. 그리고 어떤 거울 보면 길어 보여요. 어떤 거울 보면 짤딱막해 보여요. 이게 거울에 따라서 자기의 비춰진 모습이 어때요? 다르지요? 그 거울을 보면서 저게 나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좀 검은 편이지만 이렇게 시커머진 않아요. 영상에 보는 것만큼 시커머진 않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면 시커멓게 나와요. 그게 조명 탓이고 환경 탓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요. 옛날에 아주 시커맸는데 살찌면서 이게 퍼져갖고 조금 옛날보다는 나아졌어요. 근데 조명에 비친 제 얼굴은 시커먼데 그게 조명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찾아야 됩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를 찾아야 됩니까? 그 진짜 나를 찾아야죠.
왜 거울에 비친 나를 찾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그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지금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아를 보고 있는 하나의 자화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평생 바라보며 그 아버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에 비춰진? 아빠에게 비춰진 나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축구를 잘하는데 아버지 보기에는 너무 모자라, 너무 이놈 새끼야, 축구를 왜 그렇게밖에 안 돼. 근데 진짜 프로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잘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너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비친 자기의 축구 실력은 뭐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이 지금 자아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가족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아상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환경과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자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환경을, 상황을 보고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내 자아는 메뚜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아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외부 환경에 그리고 사람들의 비춰진 나를 보니까 나는 메뚜기야. 근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환경과 안악자손을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걸 보고 다른 말을 하고, 왜 똑같은 걸 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외부 환경에 따라서 거울 자아에 따라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인생에게 보여지는 삶의 현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지우지되고 폭풍이, 이것을 바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 외부 환경에 따라서 자아를 만드는 인생은요, 외부의 환경이 늘 인생이 무너지고 왔다 갔다 저리 갔다 날려다닙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러나 오늘도 내 자아가 과연 거울, 보여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만들어가면 그 인생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어떤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자가 하나님에서 건강한 뭐를 만든다? 자화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화상이 왜 만들어졌는가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이런 자화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들을 원망하며 그들을 미워하며 그 환경에 대해서 늘 낙심하고 살면 자아상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상을 어디서부터 만들어가는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세계 시작. 우리가 세상과 관계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감정적, 영적 도구로서 우리의 감각과 신경, 배우고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자아상을 이제 외부에 따라서 거울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디에 찾는다? 내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안에 찾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타고난 거잖아요. 그 장애가 자기의 뭐가 돼버렸어요? 자아상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은사가 자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타고난 핸디캡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손에서 다한증 땀이 나요. 이 땀이 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아상이 여기에 들려있어. 야, 이런 것으로 자아상을 만들 수도 있구나. 이게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한증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자아상을 가진 그런 인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은사, 장애를 포함한 이런 모든 내부적인 문제가 과연 여러분의 자아와 얼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은 진짜 자아를 찾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외모 때문에 비관 자살을 할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 죽고 싶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외모 비관 자살이에요. 나는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세상 가치로 볼 때 내 외모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아상을 뭐에 만들었냐면 아까도 환경과 더불어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성적, 남들이 가진 저 성적만큼 내가 성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 자아상은 죽어야 돼. 지금 이 무시무시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무너지면 자아도 무너지는 겁니까? 재능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가치한 겁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다고 내 인생을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과 내 인생을 어떻게 찾아나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 가수들 중에 우리 김광석 씨도 그렇고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래가 안 되거나 마음대로 안 되거나 자기가 가진 이 은사에 문제가 생길 때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가 나예요? 자기가 가진 재능이 나냐고요. 그 재능에 문제가 왔다고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부 외부,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팔다리가 다 없어요. 타고났어요. 그 사람의 자아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지금 만들어진 자아상, 그 사람의 얼굴은 여러분 보기에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창입니다. 화창. 몸은 사지가 다 망가졌고 레나 마리아 같이 지금 팔이 다 잘렸는데 그 안에 있는 자화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자화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진 내면의 거울은 화창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화상 때문에. 그가 내부 세계에 만들어진 그 자화상, 나는 팔다리가 없어. 나는 내 인생 죽어야 돼.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네 자아는 팔다리가 아니잖아. 네가 자아는 은사가 아니잖아. 네 자아를 외부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 네 부모로부터 내가 자아상을 만들려고 부모를 붙여준 줄 아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생으로 만들려고 그런 우리의 가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아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에 사단까지 역사를 하고 있네요. 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거짓말과 참소,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인간의 자기 경멸적인 경향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를 넘어뜨린다. 대부분 근심과 염려는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아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 현실이 되고 나면 내가 왜 걱정했지? 이건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주일을 앞두거나 무슨 큰 사역을 앞두고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을 일, 이미 하나도 발견되어지지 않는 일을 먼저 걱정해버려요. 야, 내일은 PPT가 안 되면 어떡하지? 조명이 팍 나가면 어떡하지? 내일은 사람들이 다 어딜 가면 어떡하지? 특히 비 오는 날, 어제 비가 오더라고요. 주여, 왜 주일날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일 그거를 모르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면 제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마귀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야, 내일은 비가 오니까 성도들이 다 집에 있을 거야. 그런데 다 나오잖아요. 오늘따라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이 마귀가 만들어낸 이 왜곡과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의 자상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참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내가 아닌데 마귀가 부풀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뻥튀기 시켜갖고 막 마귀가 나를 막 참소하고 잔인무도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절망감, 자책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죠. 또 우리가 많이 당하는 일인데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게 뭐냐면 뭐가 사태 파악과 상황 파악이 안 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질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고 해석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때 지금도 너무 창피당했던 한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절짓기 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3학년 때 4학년 때인가. 몸모라면 나는 무엇일 것이다 이거였어요. 저는 거기다 삼양라면을 써버렸어요. 선생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참새라면 뭐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저는 거기다 삼양라면이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삼양라면은 맛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까 또 뭐 삼양라면은 고소하다 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당신도 부끄러워갖고 어찌할 뻔을 모르는데 제가 그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마음이 힘드니까 헛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몸 안에 있는 몽고 반점을 보고 제가 홍콩 반점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애들이 막 몽고 반점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야 그러게 나는 홍콩 반점이 이만해 막 이래. 홍콩 반점은 중국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제 머릿속에 혼미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 근심, 염려, 상황, 두려움, 불안감에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뭐 인식도 잘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를 보고 듣는 내 생각들이 망가져 있어요. 지금 어른 됐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분은 사태 파악이 안 돼. 무슨 분위기인지를 읽지를 못해. 여러분 그거는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자상이 지금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엉망진창이 돼 있는 이 자상이 우리의 형통하고 평탄한 우리의 고속도로를 다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를 근거로 한 잘못된 반사가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와 결여된 자신감을 치료해야 한다. 반사가 뭐예요? 거울자와 얘기 드렸죠. 외부의 환경으로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 내부적인 은사나 결함으로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 마귀가 속이고 왜곡하고 혼미케 만드는 것을 자기의 자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온전한 반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 반사가 뭐예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자꾸 비춰보다 보면 자기의 자아가, 자화상이 점점 하나님을 닮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자화상이 만들어져 가요.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범사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자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갈대우르라는 지역은 우상으로 오글거리는 우상의 메카였어요. 그런 동네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의 자아상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상은 뭐가 됐습니까? 자상이 뭐가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와, 이건 소름 끼치는 진리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에 나갔더니 자기의 자상이 어마무지하게 아름답고 열방의 제국의 아버지로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아상을 바꿨더니. 다윗 편해도 그렇게 편애를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자기 아들 그 막내가 뭐라고? 그 막내는 가서 양치라고 그러고 형들만 다 세워갖고 그 사무엘에게 기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애를 했는지 몰라요. 그 편애의 환경 가운데 살아오고 게다가 사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쫓아다니며 괴롭혔던지 아마 사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광야 생활이 자기 자아상을 담았다라면 아이고 이모팔자 도대체 내 평생 저 사울이라는 원수 때문에 내가 이게 뭐하는 꼴이야. 밥도 못 먹고 집도 없이 그러면서 저주하고 분노하며 거기에 분노의 자아상을 만들어갔다면 아마 다윗은 복수열전
이경규 같은 사람이 됐었을 거예요. 평생을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자아상,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아상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도요,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승승장구하는 나, 그 모습에 자기 자아상을 만들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아상으로 만드는 자아상이, 이 자아상이 누구를 핍박했다? 예수님을 핍박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자아상을 두고 계십니까? 학력이요? 여러분의 직분이요? 가진 실력, 돈,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환경,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은사, 어느 것도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 만한 근거는, 제대로 된 근거는 없습니다. 그 근거를 다 파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아상으로 만들어야 닉 부이치치 같은 아름다운 얼굴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맨 마지막 줄 그 앞에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누구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지금은 육신으로 죄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물론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같이 만드신대요. 여기에 자아상을 둔 사람은요, 불가능한 말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자아상을 만들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상처투성인 인생일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면서 당신도 당신의 자아상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재구성하고 계신 것 그 이상으로도 저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직접적인 귀의 음성으로 내 아버지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었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갑자기 또 울려고 그러네. 정말 저는 제 아버지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제 자아상을 만들어 갔어요. 실패, 좌절,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여러분, 저의 그 잘못된 자아상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냐면, 전도사를 하는데,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실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전도사님은 매사에 열심히 내고 성실하고 충성 다하니까 잘 될 거예요. 근데 하나도 잘 안 돼. 맡아진 부서가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뭐가 열매가 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뿌리는 사역이에요. 누군가는 거둘 거예요. 그게 저를 더 낙심케 만들더라고. 나는 평생 뿌리기만 하면 살아야 되나? 이 씨를 언제까지 뿌려야 돼? 이 씨를 막 그러면서 막 제 안에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자화상이 바뀌니까요, 제 안에는요 지금 불안한 일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가 제 인생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제가 그 자아상이 바뀌어가자 저한테 큰 일들을 맡기시네요. 저한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네요. 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아상이 제 안에 만들어졌어요. 저는요 제 인생이 기대되고요, 우리 비전교회가 기대됩니다. 도대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는 은혜만 구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로 상처 얘기했습니다. 상처가 정말 아프면 소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점점 아프면 아플수록 아픈 부위가 소리를 쳐요. 아파. 그 아픈 부위 때문에 시간 투자하고, 그 아픈 부위 때문에 물질 투자하고, 그 아픈 부위 때문에 내 머리는요 온갖 신경이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저 죄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은혜만 끌어당기면 그 은혜 아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자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 되면 하나님이 될 건데 도대체 내가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안에 외모와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만드는 내 자아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무너진 자아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그 말씀이 주는 아름다운 승리의 자아상으로 우리 인생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평탄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특히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 나눴지요. 가족은 서로의 가치가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 찢어집니다. 내가 이 가정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내 존재 가치가 이 가정 안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 가정을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그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있어야 될 가치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그는 내 가족이야만 중요한 이유를 왜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아상은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잘못된 자아상은 내 외모, 상황, 여건, 환경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 자아상대로 내 인생은 갑니다. 저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인기 많은 사람이 왜 죽어? 그들은 자아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과 오늘도 사단의 소가 만들어진 이 잘못된 거짓된 자아상으로 이렇게 내 인생 무너져가고 막히고 지금 고장나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자아상, 내 참된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고속도로를 주셨습니다. 막히고 깨지고 상한 이 길을 평탄케 형통케 하나님의 자성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